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 지켜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서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진홍과 같이 붉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흰 눈처럼 정결하게 새롭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늘 같이 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 살아가기 원하옵나니 주님 일평생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좌로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교동문 7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말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동문 7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최문영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처음 계획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보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좋은 것들을 때에 따라 주셨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걱정, 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심을 믿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못했던 우리 하늘꿈 예배도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이들이 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암교회를 위해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옵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주님 만져주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은 환경을 예비해 주시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림을 더욱 기뻐하며 귀하게 찬양드리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저녁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20여 년, 30여 년을 키웠던 자녀를 149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날이 갈수록 이 성탄절의 문화는 시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어떤 좀 귀신들이나 어떤 뭐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러한 문화들은, 영향력들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키우고 유학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애써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참혹하게 너무 또 허무하게 가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정말 온전하게 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라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태권도 관장님을 만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우리가 태권도 도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죠. 사방으로 다 스펀지가 있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또 그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암교회를 목회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사실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해 와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경험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한 3년여간 뭐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잠잠하게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중심을 가장 교육부서에 우선을 두려고 합니다. 작년도 한 사람의 생명이지만 아이들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경은 집사님은 아침에 어디로 열심히 뛰어가고 계시던데 건우하고 규민이는 나와가지고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네요. 바르게 끝까지 잘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지요. 금주는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연말을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감사할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음 주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주죠. 금주 토요일 11월 5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날인데요. 그날 오후 3시입니다. 오전에 너무 좀 시간이 퍽퍽하다고 그러셔서 오후 3시에 모여서 우리 교회 청소하고 또 교회 그 조명을 좀 새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형광등도 사실은 LED로 좀 교체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옆으로 해서 양옆으로 레일 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지었던 농사로 예물을 이렇게 봉헌드리잖아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공사하는 것 참여하고 청소하는 것 참여하는 거로 추수감사 예물 드린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희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수암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에 온전히 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거듭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초반부는 서신서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초반부에는 해람서신처럼 각 지교의 상황을 고려해서 안부를 전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들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돌려서 해람시켜서 읽도록,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한 교회가 아니고 7교회가 나오는데요. 사실 소아시아 1세기의 그러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7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고 드로아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외시켰죠. 넓게 본다면 당시 어차피 소아시아든 그리스든 다 로마의 통치에 있는 나라들인데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좀 중심을 좀 봐야 됩니다. 7이라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는 단순하게 하나의 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교회들, 지금의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각 지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위치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각 교회마다 독특한 말씀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또 예언에 관한 말씀이지만 각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들의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죠. 에베소는 국제도시입니다. 항구도시입니다. 상업도시입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물품들,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물품들이 교류되어지는 것이고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됐다라는 것, 항구 도시가 특성이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타락하기 너무 좋은 도시예요. 돈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자유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극장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유흥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연이 또 운동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비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자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여성 사자가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의 가운데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란함과 황제 숭배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3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죠. 예배당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두란노 소원, 두란노 이제 스콜라 학당이 되는데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걸 우리는 예배당 따로 있고 교육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당도 어느 좀 넓은 집에 모인 것이고 이 학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이제 방직 공장 같은 곳에서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일하다가 11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모였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이용해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쉬시잖아요. 그때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여러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거쳐갔는데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 이후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노년에 제일 마지막에 목회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교회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져서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하고 반모섬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년에까지 사도 요한과 에베소 교회는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의 말씀에 매우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너무나 애썼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태 동안 바울이 강론을 했고 그곳에서 점심시간에 얼른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도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은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행위들을 안다는, 어떤 행위요? 수고하고 참고 노력했던 것.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애쓰시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안다. 내가 애쓴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십니다. 3절에도 써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복음을 위해 견디고 한난도 견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했다. 성실하게 맡은 바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에베소 교회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인지라 다 좋게 어울려 다니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악한 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육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의 구원파와 같은 논리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에베소 지역에 너무 딱 맞는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타락한 지역이잖아요. 돈이 넘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가야 되는데 하는 심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즐길 걸 즐기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신이 나를 가호해줘.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들이 야, 육은 상관이 없어. 마음대로 네가 죄를 져도 아무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 이러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훔쳐가고 미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진리로 서서 그들을 내어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도 충만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비진리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바로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니골라 당이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데 너희들이 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쫓아냈다 그랬으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 니골라 당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을 따르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같은 의미죠. 발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한 달에 4,000명을 죽여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미혹시킨 자예요. 이 니골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혹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버리게 하는 자들을,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 40년이 지난 후에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말씀도 충만하고 봉사와 사랑도 충만하고 진리의 굳건히 선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어져 버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핵심을 잃어버렸다. 기본이 없어져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은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라고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 사랑이거든요. 그가 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본인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참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안부를 물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듣고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실천한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참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른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다른 곳도 갔다가 다시 또 에베소 지역에 들르지를 못하고 급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 항상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죽음을 예감했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 내가 잡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싶은데 에베소를 둘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에서 그 교인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넘쳐났던 것이죠. 사랑으로 뜨거웠던 그런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한 교회가 됐을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단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싸워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헷갈려 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뭐 현대교회도 많은 교회에 다툼들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편이 날라지고 서로를 위해 비판을 하고 싸우고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저런 것도 괜찮지 하면서 이해하는 중도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대립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싸울 수가 있죠. 바른 교회 상을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좋은데,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 정통적인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좋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변해버려요. 혹여나 저 사람이 믿음이 바른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을 먼저 열어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신앙의 정통도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밑바탕이 되는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찬양,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정통성, 그것이 너에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죠. 신앙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에베소 교회를 통해 향해서 우리 모습,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망각하고 상실해버렸구나. 빨리 그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 바르고 정확하고 엄격하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경건한 특성의 교회를 세우는 동안 신앙의 기본은 따르려고 했으나 가장 근본이 되어져 버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하여서 설레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사역할 때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신앙은 예전의 습관대로 움직이는데 영혼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어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본문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을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갈라졌는지, 예수님과 갈라졌는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았던 때, 눈물로 탄식했었을 때, 내 연약함이 너무나 커서 몸소리 쳤을 때, 인생의 바닥을 치고 또 내려앉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 들려주신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성찬식 가운데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의 원뜻은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기억하라.
직장에 처음 출근했던 날 생각하면 직장이 소중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요즘 청년들 1년에서 3년, 5년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의 소중함,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위해서 내가 도서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때를 생각한다면 직장이 소중해질 수 있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처음 사랑의 느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고 또 잃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는 있을 수가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어려움을 견뎌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감. 우리 내면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믿음은 지키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종교화되어져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면적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바뀝니다. 감동도 없고 종교적 의무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이 사랑을 회복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사랑을 회복한다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동산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계속 이곳에 머물며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추방을 하고 하염검,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불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무서운 천사들이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도록 하염검이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는 추방당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가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 낙원에서 허락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주어 먹고 생명으로 풍성하고 영원하도록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채우도록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믿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그때의 첫 마음, 첫 사랑을 되찾도록 합시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께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가장 원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이요 기도인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가장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자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 고백은 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허무해지고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자꾸 나뉘어져요. 떨어져 버려요. 갈라져 버려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또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제 다시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 마음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어느 곳에서부터 갈라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멀어졌었는지, 냉랭해졌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강야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먼저 앞서 세우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반석인 것을 믿고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 우리 찬송 아니죠. 54장이 아니죠. 315장이죠.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1절과 4절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 가정에서 11조 예물, 또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이종화, 김평화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봉헌 드리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안동 청송 다녀오게 하심 감사 올립니다. 지난주에 저랑 우리 집사님 고향이세요. 이제 가보고 싶은데 가보시지 못하셔서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안동 청송의 그 가을 우리 단풍이 너무 예쁘고 곱더라고요. 그리고 안동 청송에 사시는 분들, 저는 이제 경상독주 분들을 별로 못 만나봤었는데 상당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마음을 품고 함께 왔는데 우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어요. 김준호, 김푸리 집사님 가정에서도 감사 예물 드렸고요. 씨앗 헌금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하진이와 하음이 나눔 헌금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도 나눔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또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네요. 우리 함께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에는 정말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시간, 노력, 피와 땀, 결실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복을 나뉘어 주시옵시옵고,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또 삶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 저들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뿐만 아니라 행복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일터와 기업도 자녀들도 은혜롭게 해 주옵소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시오되, 드려진 그 이상으로 결실되어지는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항상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자녀를 만나고 사랑으로 이웃과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더 큰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으로만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